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세 가지의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을 지었습니다. 그 내용을 짤막하게 만화처럼 만들어진 게 있어서 한번 영상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 답을 알 수 있다면 나는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왕은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알려주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온 나라에 선포했어요. 하지만 왕은 여러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지 못했어요. 결국 왕은 지혜롭기로 유명한 한 은사를 찾아갔어요. 왕이 은사를 찾아갔을 때 그는 박고랑을 읽고 있었어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왕의 질문에 은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속 하던 일을 했어요. 왕은 은사와 함께 박고랑을 읽으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때 갑자기 크게 다친 청년이 달려와 왕의 앞에 푹 쓰러졌어요. 왕은 그 청년을 정성껏 치료하였고 이튿날 청년은 정신을 차린 후 왕에게 말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죽이려던 자객입니다. 왕에게 복수하려고 기다리다가 군사들에게 들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왕은 청년을 용서하고 의사와 함께 보내주었어요. 왕은 다시 은사에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물었어요. 은사가 대답하길, 나는 이미 답했고 당신은 이미 알고 있소. 당신이 나와 함께 박고랑을 파지 않았다면 돌아가는 길에 자객에게 목숨을 잃었을 것이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이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나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나를 도와준 것이오. 기억하시오.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오. 이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한 몇 주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통하여 말한 것처럼 지금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을 살고 있고 오늘을 살고 있는데 자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삶에 대한 후회, 또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고 과거에 상처에 받았던 그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금을 지금답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신앙은 오늘을 사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제까지 하나님과 함께해도 오늘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땡이라는 거예요. 어제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이거는 굿이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고 회상에 잠기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가 은총을 생각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기억은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으로 기억한다라는 것은 과거의 회상에 잠기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통하여 감사의 이미지를 떠오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것은 오늘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기 위하여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고 생각하여 오늘 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닌 오늘 내 삶에 딱 맞게 새롭게 역사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해 놓으셨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바라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내 스스로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튼 안에 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인의 삶의 기도는요,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오늘 구했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역사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새롭게 인도해 달라고, 새롭게 역사해 달라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면 지금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이 지금이라는 이 때가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라는 거죠. 어제 아무리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있어도 오늘 없다면 이거는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창조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내 삶에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하나님을 새롭게 구하는 것은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역사할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보다는 자꾸 미래를 향해 나가려고 해요. 미래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려고 해요. 자녀들한테도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비전에 대해 이래야 된다라고 말을 자꾸 많이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미래도 비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도 그리고 비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의미하는 이 영어 단어가 선물이라는 영어 단어와 같아요. 프리젠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말고 내일도 말고 현재를요.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이라는 시간을 뭐 한 거예요? 선물로 받아 오늘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선물로 받다 보니 마냥 내 거로 생각하여 내 임의대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을 계획을 하고 1년 뒤, 5년 뒤에 계획을 막 해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프리젠트, 선물, 현재를 무책임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우리의 태도가 조건인데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예요? 오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은 알지 못해.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안개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이기에 나에게 손꼽은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까라고 뭐예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을 감사하게 충실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래, 내일, 그거는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일이 오면 당연하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내일을 보지 못하고 죽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예측하는 것보다 오늘, 지금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사는 것이 창조의 시간에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을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작이 새로운 창조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다라는 거 뭐예요? 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예측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거기에 창조와 역사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을 가지고 사는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허락해 주신다면 내일 또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께 겸손하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 나에게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염려라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여러분 다 아는 worr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언어의 뜻을 보니까 물어뜯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 염려는 뭐예요? 내 마음과 영혼을 물어뜯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염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없도록 찬송과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물어뜯는 방해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내 삶을 물어뜯고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대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 염려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다가오지 않을 내일에 대한 염려는 오늘을 충만하게 충실하게 집중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내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 오늘을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의 일을 집중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 번역한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뭐하래요? 온전히 집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 삶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래요. 그게 무엇일까요?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좀 전에 내가 아니라 변화된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나를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빚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얘기처럼 하나님 뭐가 되는 겁니까? 통위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르길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매일매일 빚어주시니까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매일매일 뭐예요? 탄생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 나에게 임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보지 말고 오늘 나에게 베풀어질 그 구원의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창조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느끼는 것이 집중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요, 순간순간 느껴지는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임하는 은혜,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내일에 대한 염려 겁나 많습니다. 숱한 염려해요. 그 안에 답을 내릴 수 없는 염려들이요 더 많아요. 근데 어찌 보면요, 시간이 지나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그 염려가 해결돼요. 근데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자꾸 염려해요. 근데 재밌는 얘기 할까요? 염려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기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머리로만 자꾸 염려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근데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염려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한대요?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고 메시지 성경은 번역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염려를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습관처럼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염려하고 늘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내일에 대한 염려 다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염려가요,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과거 역사했던 하나님도 아니고 바꾸는 역사했던 그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역사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염려가 사라지고 지금의 내 삶을 바꾸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 한 주간에 한근태 님이 쓴 고수의 질문법이라는 책을 설교 준비 때문에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책의 26쪽, 27쪽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영어 단어 중 디제스터라는 말이 있다.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사라지다는 뜻의 디스는 단어와 별이라는 뜻의 에스터로 구성되어져 있다. 즉 별이 사라지는 것이 재앙이라는 말이다. 나침반이 없던 옛날에는 항해했던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 그런데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면 별이 보이지 않았다. 그야말로 재앙이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별이 사라지는 것이 재앙이래요. 그럼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뭘까요? 아마도 오늘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재앙이 아닐까요? 내가 어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걸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어제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나를 의로운 길로 안내해 주셨는데 오늘은 아무런 메시지도 없고 아무런 인도하심도 없고 아무런 의로운 길로 안내해 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인하여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그만 가나안 땅 목전에 앞에 두고 그만 죽고 맙니다. 좀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도자가 없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염려하고 불안에 잠겼습니다. 우리를 누가 이끌어 줄 것인가? 우리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굴 세웁니까? 모세의 아들을 세운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지파 사람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신앙은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분명히 어떠한 어려움도 있고요, 불안한 요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내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목전 앞에 내가 죽으면 어떨게라는 염려와 걱정이 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요, 뭐예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지금 역사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도하심에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라고 믿는다면 네라고 대답하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나에게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구하는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이 지금 나에게 임할 주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지금 주의 의가 내 삶 속에 지금 임하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무엇일까요?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것이 학교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또는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든 동료이든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순간, 지금 그들과 함께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구절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지금 서 있는 자리에, 지금 내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첫 선포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 미래적인 말일까요? 아니 이미 왔다라는 얘기일까요? 두 가지 다 포함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같이 왔다라는 말도 이미 임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곧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다라는 미래적 의미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먼저 그의 나라는 올 나라일까요? 이미 임한 나라일까요? 바로 주의 나라는 먼 미래에 임할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순간순간 느끼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염려라는 본문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이 본문을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내일을 향해 있어요. 그렇죠? 내일을 향해 살고 있잖아요. 내일을 살다 보면 덜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시선을 오늘에 두어 오늘에 집중하는 사람은 덜하는 마음이 없어요. 덜을 추구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덜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왜? 이 시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근데 내일에 시선을 두고 내일에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더 빨리 나는 그 구호 아래 염려를 자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덜을 내려놓아 시선을 오늘에 두을 때 하늘과 땅을 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보라고 얘기해요. 정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생뚱맞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래요. 그리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래요.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일의 염려를, 지금 일상에서 평범하게 일어난 것들을 뭐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것들이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들꽃을 보는, 언제요?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안에 있음을 지금 눈을 들어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새가 어떻게 날고 있고 백합화가 어떻게 피고 있고 들꽃이 어떻게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임할 은총에 집중하게 되면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에 내가 집중하게 되면 아하라고 감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를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오늘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불과 일주일 전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마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끌어가는 이제 주인공 둘이 있었죠. 동석이 엄마 옥동, 그렇죠? 이병헌과 김혜자 이 선생님께서 두 분이 그 마지막을 계속 끌어가는데 아들이 엄마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여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말기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조금씩 아들이 마음을 열어 엄마 옥동이가 평소 가고 싶었던 곳들을 함께 여행을 하는 장면으로 마지막이 거의 마칩니다. 그러면서 옥동과 동석이는 한라산의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의 짧은 대화가 오늘 설교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한라산에 고만 제가 이렇게 딱 편집을 세 장면을 했는데요. 이들의 짧은 대화를 보시게 되면 목포에서 살던 여인이 제주도로 시집와서 평생 제주에 살았지만 늘 보지만 가지 못했던 그 한라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언제가 가장 좋았냐는 그 질문에 김혜자 선생님, 옥동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랑 한라상하는 지금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언제 가장 좋냐라고 하면 지금이라는 겁니다. 언제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한 건 지금이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보다는 내일에 더 초점을 두고 내일에 자꾸 염려를 두고 있어요. 주께서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에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뭐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감사의 삶으로, 감탄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